말씀이 육신되어 첫 번째 시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저희들 함께 본문으로 삼고 나가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베드로후서 말씀 1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되어라고 저희들 함께 기초에 해당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배워나갈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영감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갈망의 마음이 뜨겁게 역사해 주시며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듯 우리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육신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잘할 거예요? 안 잘할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못 잘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저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성적을 올리려면 지금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찾는 게 다이그노스틱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다 아는 거지만 산수부터 풀어서 수학으로 넘어오는 게 시간은 걸려도 제일 좋아요. 그죠? 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못 풀겠다 그러면요. 기초가 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초가 약할 가능성. 그래서 창피하지만 초등학교 책, 초등학교 책, 그 다음에 중학교 책을 갖고서 내가 공부하면서 다시 내가 메이크업을 해서 내가 내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메이크업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과연 그런가 하여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저는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왜 기독교인가? 예, 뭐 전혀 좀 뜬금없는 제목인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인가?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세상에 종교가 참 많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자기가 진리래요. 다 우리가 맞대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가 맞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만 맞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이 맞다고 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 역사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독교가 참 종교이다, 참 종교? 참인가? 참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성이에요. 계시성. 자, 베드로 전서 앞에 우리 베드로 후서 읽었지만 베드로 전서 말씀 볼게요.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못 봤어요, 예수님. 그죠? 우리 예수님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예수님은 살아계시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셨지라는 그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뭐가 구원받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입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우리가 누구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 메시아는 누구인가라는 그 얘기를 미리 해놨다는 거. 이런 분이 메시아야 될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 놓고 그때가 이런 때가 될 거야.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메시아가 역사할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뭐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죠?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로 알렸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일반 종교도 계시가 있죠. 근데 어떤 종교는 계시가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는 어때요? 계시 있어요, 없어요? 계시 있어요, 없어요?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있어요. 힌두? 있어요. 이슬람? 있어요. 그래서 4대 종파예요. 4대 종파. 그죠? 그런데 자, 계시가 있다고 해서 진짜 종교인가? 자, 이 땅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계시 종교가 있고요. 하나는 계시 종교가 아닌 게 있어요. 공자나 맹자를 믿는 유교는 어때요? 계시 종교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계시한 게 없잖아요. 그냥 얘기를 해놓은 것을 묵상하고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참 깨달음이 있는 말씀이야 하는 거지. 공자가 미래에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없다고요. 불교에도 미래를 얘기하는 게 있죠. 그죠? 불교에도 미래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석가모니는 자기를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파벌 싸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정례화시켜서 만들었던 것이지. 어쨌거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것. 다른 종교는 신의 말씀을 찾아서 올라가고 깨달아야지만 되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종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거기다가 내가 추론을 하거나 거기다가 뭐 내가 해석을 붙이거나 내가 거기다가 뭔가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아멘 하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다가 살을 붙여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가 이해한 것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살을 붙여갖고 내 의미로 변개시키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캐톨릭이라고요. 이번 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죠. 교황 프란체스코가 선종했다라고 말을 해요. 선종. 선종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주 선하게 마지막을 마치셨다는 뜻일까요?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선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죄가 없이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대죄.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대죄가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 없이 돌아가셨대요. 죄 없이 돌아가시면 부활해야 되는데. 죄 없이 돌아가셨으면 부활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죄가 있다는 건데.
이미 성경 우리랑 많이 틀려요. 선종하셨대. 선종이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내가 신을 추구해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깎아내고 훈련하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부활절 때에 저기 남미나 캐톨릭이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시죠? 진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대단한 신앙이죠. 피가 철철 나요.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자기도 느껴보겠다고 해서 진짜 채찍을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손을 갖다가 못 박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같이 경험하고 가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다가 주님을 섬기는 고난의 시간을 섬기는 걸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 하나님의 계시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하면 신이 감동할 거야라는 아주 종교적인 어떤 그냥 기본적인,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누구나 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종교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성이에요. 하나님은 계시하셔요. 하나님은 디렉션을 제시하셔요. 그 말씀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계시성을 보인 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3,808번 나와요. 3,808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라고 생각하고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야라고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신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때요? 내 뜻은 이거야라고 딱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고안한 것을, 우리가 연구한 것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라고 한 것을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뭐 귀신을 나가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그러한 모든 방법은 뭐로 해야 된다? 그냥 믿고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계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자, 이 성경은요, 저자가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기간은요, 한 150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레시트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예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40명의 저자와 시대가 1500년 이상 흘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다가 성경을 쓸 건데 우리 함께 입을 맞춰 봅시다. 자, 당신은 창세기를 모세니까 모세씨는 모세오경을 쓰세요. 근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연출했을까요? 모든 스케줄들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통일성이 있어야죠. 통일성. 자, 모든 종교는, 힌두 같은 경우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신이지만 공자나 맹자나 다른 불교나 이런 것은 신의 어떤 이슬람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들도 뭐 선지자들 같이 뭔가 첫 번째 이니시에이티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어요. 예? 칼빈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통일성 있게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원하는 말들을 모아서 함께 그것을 공부하고 묵상해보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 성경보다 그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깨달음이 크다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냥 말이 많은데 부처님 믿는 무슨 스님의 한마디는 한마디만 얘기해도 파급 효과가 크대요. 그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한마디 하면 그걸 또 우리도 혼자 묵상하고 있어. 깨달음이 왔대. 근데 목사님은 계속 침튀기면서 얘기해야 돼. 한 시간을 얘기해야 돼. 그래도 안 믿어.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40명 이상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연출하셔서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들여다보면 맥이 하나다. 맥이 하나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의 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가? 왜 기독교가 진리인가? 두 번째가 뭐라고요? 통일성.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과 성취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거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가 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원하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선지자가 한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거라고요.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취함도 없고 그 말한 대로 안 이루어져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혼자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가짜.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뭔가 얘기를 해놨을 때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뭐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래. 왜? 가짜니까. 가짜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예.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잖아요? 아님 말고. 예. 응답이 너무, 어떨 때는 너무 잘 돼서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함부로 얘기 꺼내놓기가 겁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뭐 여러분 제일 마태복음 제일 앞에 있는 거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것조차도 구약에 선지자들이 이미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려고 이렇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은 뭐가 될까요? 말씀을 이뤄가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했던 말씀, 신약에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이 살면서 fulfilled 하면 되는 거예요. practically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음이 커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3시간, 4시간 앉아갖고 무릎 꿇고 기도해갖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야, 1000배, 3000배 절을 해야지만 응답해주는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는 세상의 종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응답은 믿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도 돼요. 말 안 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믿음이 있다면. 근데 그 믿음은 얼만큼 있으면 될까요? 이만큼 있어야 될까요?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얼만큼만 있으면 돼요. 예,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돼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을 들고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그만한 믿음도 없다는 건데, 오늘 또 회개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여기도 사도행전 초반이에요. 1장 16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도 다윗이 이미 얘기를 해놨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경을 응하고 성경을 이루며 사는 건데, 성경이 진리의 책,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언하신 말씀들이 성취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세 번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가, 구약에 있는 미가예요. 미가 5장 2절. 미가 5장 2절 볼게요.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네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마을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건데, 그 근본,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사람은 상고, 예전부터 태초에 영원에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미가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아니, 누가복음 2장 1절, 이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볼게요. 오늘 정신없죠? 그래도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묵을 수 있는 곳이 없음이로라.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벳레헴, 벳집 레헴 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원래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은 지나가는 자리예요. 지나가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귀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신약에서 이루셨습니다. 약 8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윗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이젠 10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7장 35절에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예언됐습니까? 다윗이 천년 전에 예언한 시편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다른 일반 종교랑 다른가? 연속성과 통일성과 계시성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신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이론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과학은 이론과 가설을 만들어 놨다가 그것이 증명되어야지만 사용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자가 자기의 주장을 해도 자기의 주장이 과학적인 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잡지에 아무리 실려도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했을 때에.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나면 가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세워놓은 어떠한 과학의 진리,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진리들은 우리가 이미 증명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증명된 말씀. 그래서 계시를 받는 종교들이 많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를 받는 종교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계시가 계시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성취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몰몬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때 성도 몇만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교단은 자기의 종파는 몇 명 목표였어요.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에 대한 그 구원의 숫자만큼만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그 숫자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이제 14만 4천 되면 주님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부터 벌써 주님 모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전도를 했어요. 막 전도를 해서 14만 4천을 만들기 위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했는데 14만 4천 넘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반복을 했잖아요. 그런 거는 종교다. 그건 종교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님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뭔가 증언함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선지자 두려워하지 마라.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것,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이 뭐 메시지를 주셨다,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식교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 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성경을 우리랑 비슷한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들을 다른 종교나 이단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진짠가 가짠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 가운데 우리만이 어떻게 진짜 참답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검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프로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은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성경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형벌과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들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참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전적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의 1장 21절의 말씀에 있는 우리가 계시라는 걸 좀 볼게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예언에 관한 얘기를 했죠.
언제든지 사람은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놨습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도 말했죠.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리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계시라는 것이 뭘까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의 것을 알려주시고 이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죠? 이 사람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려주시는 게 계시라고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계시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거는 구약에도 있었어요. 모세오경. 여러분이 말하는 토라, 모세오경, 천지 창조를 할 때 모세가 있질 않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부터 시작했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떻게 모세는 이때 없었는데 여기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지?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험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노아 방주의 사건을 경험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하셔서 그가 적어놓은 거라고요. 그게 계시예요. 성경은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계시의 어떤 말씀하면 여러분 딱 뭐가 떠올라요? 계시록이 떠오르지요. 요한계시록 보면 어때요? 이번에는 모세오경은 과거의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만 계시록은 어때요? 제일 첫 번째 책인 모세오경은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지만 앞의 일들, 아직 안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계시한 책이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책과 제일 뒤에 있는 책은 저자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과 이미 경험되었지만 나는 모르는 과거의 일을 둘 다 계시를 가지고 적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쏟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렇게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무서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계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나오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감동은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코에 바람을 후 불어 넣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들이 쓴 것인데 그 사람들이 뭐를 목적으로 썼느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를 위한 목적이 있다? 첫 번째, 교훈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숫자가요, 3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이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의 인생 하나만큼은 나랑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한 명의 어떠한 모습하고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어떠한 뭐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주인공이 꼭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랑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두 번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러분 자녀라면? 책망이 분명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유, 나는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한 적이 없어. 워낙 잘하거든. 워낙 잘하고 이렇게 말하고서 집에 가면 그날 혼나. 예, 그죠? 그렇지 않아요? 책망이 꼭 필요하죠. 왜?
책망을 해야지 자녀가 자녀답게 클 거 아니에요. 책망이 없는 자녀는 그건 내 자녀가 아닌가 봐요. 내 자녀는 회초리를 대서라도 바르게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바르게 함이 나와요. 바르게 하려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디렉션을 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데 필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대요.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죄 없게 살기 위한 교육하는 그러한 머터리얼 북이 바로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모르면은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모른 채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될 거야. 내 방법으로 자꾸만 사용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뭐다? 그건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 아니고 신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신앙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신을 감동시킬 거야. 내가 그러니까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나를 sacrific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요. 저희 교회도 그런 성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농담이고요. 네. 그럴 수 있나? 나도 힘들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죠. 예. 그런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곳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말해요. 영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이렇게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경험은 했는데 계시는 내가 경험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영감은요, 내가 경험한 일인데 거기에 인사이트이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죠? 뭐 하다가 그냥 탁 다쳤는데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내가 안 한 거. 그죠?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번뜩 스쳐 지나간 생각 있잖아요. 그죠? 황금 깨먹은 거. 내가 주님께 약속해 놓은 거 약속 안 지킨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저만 그래요? 그죠? 그게 뭘까요?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 나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서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영감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너 이거 써.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나는 걸 막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고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다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수많은 성경의 경험들을 해도 쓰라는 것만 쓴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적으면 자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뭐라고요? 야,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적어놓으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게 이 책으로 다 채워도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적에 같이 요한이 동행했지만 감동 주셨던 그 이야기만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감동 주셨다는 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이거는 꼭 적어라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그죠? 여러분도 만약에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일. 우리 애가 다 처음 걸었던 날. 우리 애가 엄마라고 그냥 하고 입을 뜬 건데 우리는 엄마는 엄마로 알아듣고서 그날을 인생에 다 우리 애가 첫 번째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그냥 애가 그냥 발음 빠졌고 했는데 아빠라고 알아들었던 그날. 그죠? 그죠? 대단하죠, 우리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영감을 주었던 그날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막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들이나 과거의 일들을 적게 하셨고, 또한 내가 경험을 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적어놓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맥을 탕하여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끝에 요한계시록의 끝에 누가 오셔야 돼?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도 베레시트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는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가 베레시트라는 거,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에 다 예? QR코드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은 근간 없이 그냥 누구 믿으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자꾸만 그냥 눈치를 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나에게는 딱 세 가지 정도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계시성. 두 번째는요, 통일성. 세 번째는 예언과 성취.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아유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이유를 대셔야 돼. 세 가지 정도는. 첫 번째 뭐라고요? 계시성. 누가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종교야. 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거야. 우리는 신의 뜻을 헤아려갖고 자꾸만 헤아려가지고 성경을 쓰기 때문에 자꾸만 신의 이야기가 바뀌어요. 거기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다? 캐톨릭. 자꾸만 그 교황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잠깐 바뀌어요. 거기는 종교다. 두 번째, 통일성. 통일성은 뭐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40명의 저자가 1500년이 넘는데 주제가 똑같아. 주제가 똑같아. 뭐 어떻게 사람이 해요? 15년만 지나도 우리는 말이 들릴 텐데 15년이 지나면 우리는 말이 들릴 텐데 자, 세 번째가 예언과 성취.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잖아요. 이게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예언의 성취 어디만 남았을까요? 성경책 66권 중에서 이제 안 이루어진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그 책 이외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멀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설마 이렇게 좋을 때 오실까? 이렇게 평화스러울 때 오실까?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마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는 그냥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론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 보여지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기 바래요. 말씀이 육신돼요. 정말로 이걸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의 이 말씀이 변찮는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말씀 마치고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해보고 분별해보고 하면서 정말로 마지막에 찾았던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는 수많은 종교들을 공부를 해봤어요. 타 종교 이해라는 그러한 과목을 통해서 수없는 세상의 종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저는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그 속에서 얻었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그 해답을 거기에서 얻었어요.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하기에 그래도 나아 보이는 그러한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참 진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 우리의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마음이 신이 되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디렉션과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내 태도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아요. 통일성 갖고 있지 않든 내 신앙들, 교회 가서는 은혜 받은 자로 살지만 집에 가서는 은혜는 상실되어 있는 자로 통일성 있지 않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한결같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말씀을 집행하시고 이루셨는데 나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루지 못하는, 집행하지 못하는, 수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리임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반대인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통일과 통일성과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게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5875년 동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닮는 자들에게 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 하셨던 그 하나님과 몸소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던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또한 말씀을 이루는 자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